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최성민 목사님께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앞에라는 주제의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말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 정말로 많은 곳에서 언론도 미디어 매체도 교회를 향하여서 변했다라는 비판의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이런 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주체가 누구인가?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죠.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가장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교회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지만 교회를 향해서 변했다고 가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까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기대가 없다라면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냥 교회가 저러는 건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쓴소리를 이야기하고 교회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에 대해서 여전히 실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만큼은 시대를 따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지 않은 그 진리의 편에 선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불법이 난무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야망과 욕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돌아가기 시작하면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의 손가락질을 해요. 왜? 교회만큼은 세상과 같지 않기를 원하는 세상의 목소리가 거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교회만 그것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교회가 종교다원주의나 인본주의를 내세워서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진리의 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좋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쿨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세상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을 쓰셨는데,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어느 날 간디를 만나서 간디와 교회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근데 간디가 그 대화 끝에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은 분이지만 당신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은 진리인 것처럼 확실히 느껴지지만 당신들의 모습을 보면 그 진리가 당신들에게서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좋은 분인데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평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너희가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너희는 뒤처질 것이다.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달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 두려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한 일이 있어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그를 책망했습니다. 게바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자 그는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른 유대 사람들도 게바와 함께 위선을 행했고 바나바까지 그들의 위선에 휩쓸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사도행전을 보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공표했잖아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복음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것을 결의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와 같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과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사람들과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자 베드로가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먼저 떠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떠나자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와 함께 했었던 다른 사람들도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심지어 바나바조차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그러려니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지적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인 거죠.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유대 사람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사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위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고 사도 바울은 파송한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엄청난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위선자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나와 함께 이야기했을 때 유대 사람도 이방인도 동등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냐, 그것은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파하고 있는 말과 믿고 있는 고백과 너의 삶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는다 고백하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눈치를 보고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이 원하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글에서 선교하던 시절에 그 정글에는 거의 대부분 요배 비디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배가 집이라는 뜻이고 비디가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집이에요. 여자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하면 이 작은 집에 1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1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음식도 배달해 주고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만듭니다. 왜? 이 집 밖으로 나와서 초경을 한 여자가 남자를 보면 남자가 피를 토하면서 죽는다라는 전설이 그 아마존에 있는 거의 모든 비족 가운데 그런 전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에는 그 요배비디 안에 갇혀져 있어야 되고 1년이 되는 날 그 요배비디로부터 나와서 이 여자아이들을 재단에 묶어놓고 회초리로 피가 터질 때까지 때리면 피의 저주가 풀린다라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그 너무나 어리석잖아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어요. 자, 나는 남자다. 그리고 내가 요배비디 들어갈게. 그래서 제가 요배비디 들어가서 안에 들어가서 그 여자애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서 나 죽지 않지 않았냐?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들이 한참 막 이야기를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나스, 너는 백인이니까 너는 백인. 제가 나름 아마존에도 하얀 편이에요. 네. 너는 백인이니까 안 죽은 거야. 이러면서 나름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선교사님이 주일날 그 요배비디의 행사가 있기 바로 전 주일날 그 부족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요배비디, 너네 말이 맞다. 사람은 피의 저주가 있다. 저는 그때 선교사님의 엄청난 지혜를 봤어요. 피의 저주가 있다. 그 피의 저주는 피로서밖에 풀 수 없다. 너네가 맞다. 피를 봐야지만 그 피의 저주가 풀리는데 너희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풀린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이 피의 저주는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됐다.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그 선포가 있음과 동시에 인디오들이 제가 있는 부족이 한 100명 정도 됐으니까 100명이 맞다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굉장히 좋아한 거예요. 그리고서 선교사님이 그럼 우리가 함께 저 요배비디를 부시러 가자. 그래서 그 요배비디를 향해 걸어가는데 가다가 다 도망치는 거예요. 믿음으로는 맞다 이야기하는데 막상 가다 보니까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이방인들과 우리가 함께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막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타협하고, 근데 그 타협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가운데 타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은 그가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함께하던 자리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인정해줬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자신에게 실망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눈치를 보고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신의 사람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 사람이요 이방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어떤 율법의 조건도
어떤 율법의 행위도 우리 육체를 의롭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의 위선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어느 순간 내 사람이 떠나가는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에게는 더더욱 큰 두려움이었겠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시절부터 유독 인정받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라면 그의 어린 시절 가운데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겠죠. 인정받지 못하면 그것이 너무 큰 두려움으로 여겨졌던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반대가 된 거예요. 그를 인정해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해서 예루살렘 교회 수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정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의 편에 섰을 때 나를 떠나게 될 사람들,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세상의 인정이나 세상의 사랑을 좀 더 받아보겠다고 타협하는 진리를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인정이 왜 중요할까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향한 세상의 사랑이나 인정이 나의 가치를 판가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의 평가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다라는 것이 이미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이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할 때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라고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의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 필요가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 가운데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편만들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너는 내 편, 너는 내 편. 편만들기가 곧 뭐예요? 그게 내가 곧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의 갈망인 것이잖아요. 근데 편을 많이 만든다고 한들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는다라면 내가 옳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나면 꼭 마음에 거리껴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지고서 이제 뭘 하고 다니는 거예요? 편을 찾아 다니는 거예요. 야, 너 3번 썼지? 너 3번 썼지? 3번 쓴 사람을 막 많이 찾아요. 반에 50명이면 48명이 3번을 썼어. 그러면 3번이 정답이야. 이런 마음의 안도감을 갖습니다. 근데 정답이 만약 2번이라면 48명이 3번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도 정답이 2번이라면 아무리 편을 많이 만들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고 그 진리의 편에 서면 되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편을 만들고 타협하려 드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편 만드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사람, 내 편.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이죠.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선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또 시험이 들기 시작하냐면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설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오늘 예배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설교를 하면 그 친구가 왜 내 이야기를 저기서 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안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이야기하는 위선인 거죠. 진리의 편에 서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편에 서서 진리를 이야기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세상 가운데 편 만들기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진리가 오염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편에 서서, 말씀의 편에 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편에 서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야 되고 세상의 말들에 현혹돼야 되고 나의 편이 되지 않을까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위선이고 그게 바로 가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딱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차가운 시선이 있던 이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더욱더 진리의 편에 서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언제 타락했는가? 세상의 편에 서려고 할 때 교회는 항상 타락했어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자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 서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편이 아니라 진리의 편에 서서 사단이 던져놓은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세상이 우리의 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 하다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허물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려 한다면 나 스스로 율법을 어기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었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해 살고자 함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의 글 가운데, 그의 편지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으려 하다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김 받았는데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서 나는 죄인이고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내 안에 차오르는 죄책감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건 사단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이라는 카드를 만지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어, 그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나면 바리새인처럼 그냥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켰으니까 오늘부터 의인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너희가 율법으로 인해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에 따라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자기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함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잖아요. 왜 회개 기도해요? 그거 회개 기도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에 이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내가 이토록 죄짓고 더러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함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는데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 문을 향해 나갈 때 무조건 가져야 하는 마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감사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오늘의 교회 선배 목사님 중에 설교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울리치인가 어디를 가셔서 이제 집회를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이제 막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려고 딱 했더니, 야, 너 죄인이잖아 이러면서 막 그 목사님의 죄를 하나씩 공개적으로 나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막 있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나열하니까 이 목사님이 덜컥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망쳤대요. 도망쳤는데 그래서 선배 목사한테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거기서 도망을 치냐? 너가 나를 그렇게 정죄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죽으셨는데 너가 나를 정죄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된다. 목사님이 가서 갔더니 여전히 자기를 막 정죄하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너가 나를 정죄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외쳤을 때 그가 귀신으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우리를 두려움에 쫓기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죄책감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내 영혼의 자유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책감의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순간, 이제부터 나를 믿으면 너희는 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여전히 죄의 멍에에 매여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예수님께 계속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지만 내가 그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 앞에 계속 가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감사함으로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을 원하시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딱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진기 목사님이 저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지금 허브대학부에 섬기고 있는데, 대학부 때 제가 그 허브대학부 담당이었을 때 MC 출신이라 굉장히 친하거든요. 뭐 그때 이렇게 목사와 지체였을 때 친한 것과 이제 목사와 목사가 돼서 친한 건 전혀 다른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얼마 전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전에 같이 축구를 하다가 저랑 부딪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진기 전도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세게 달려왔는지 제가 부딪혀서, 제가 훨씬 등치가 큰데 부딪혀서 날아갔어요. 그냥 날아가면 다행인데 날아가서 기절했어요.
실제로 앰뷸런스가 와서 제가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에 가서 겨우 정신을 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뒤로부터 이진기 전사님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도 항상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날 때 이제 처음에는 장난으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괜찮다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를 보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좋아할까요? 이제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자꾸 와서 목사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위한 걸까요? 솔직해지자요.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지만 자유로울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에게 죄의 멍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용납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가운데 눌려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며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세요. 그리고 저 문을 향해 나아갈 때 내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감격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큰 감격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게 감격의 고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고백을 하면 약간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내 육신의 욕망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희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여정 앞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는 하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는 나로 살고 싶어 해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간단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맛보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공동체에서 자주 나누는데 희생은 두려운 거예요. 희생만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희생에 사랑을 더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희생에 사랑을 더하면 그때부터는 그 희생이 행복한 희생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제 자녀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녀를 낳아서 지금 이제 제 첫 번째 딸이 12살이고 둘째 애가 이제 20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제가 이 자녀들을 볼 때마다 막 집안이 휘청휘청 된다는 걸 느끼거든요. 제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제 월급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게 얘네들 때문이에요. 엄청난 희생을 지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희생을 감수하니까 얘네들 야 너네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까요? 아니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 그 희생에 사랑을 더하니까 오히려 그 희생이 행복한 희생이 되고 기쁜 희생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저는 더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보면 너무나 두려운 희생이지만 그 두려운 희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더하면 그것이 두려운 희생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순간 머리에서 떠올리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맛보아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욕망의 끝을 채우는 삶도 살아봤고 또 그 극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도 살아봤어요. 둘 다 살아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참된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에 간증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봐야 알 수 있어요.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살려고 하면 예수 믿는 게 힘든 인생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적이 있냐 물어볼 수 있어야죠. 그렇게 살아보고 희생하는 삶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느껴진다라면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해 보세요. 쉽게 올인하는 방법, 선교해 보세요. 선교 나가 보세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해 보니까 그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경험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지 말라고 해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적당히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이 두려운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까? 적당히 예수 믿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 그때부터는 그 희생이 온전한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내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예수 믿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온전함 가운데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를 품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첫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자꾸만 엇나가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려고 한다면 아마 설교 시간 가운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게 되겠죠. 그러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면 모르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는 있겠지만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협하다 보면 점점 진리랑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리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단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사단이 던지는 죄책감의 말들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의 모습이 발견되어졌을 때 회개해야죠. 하지만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발견됐을 때 나를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두려운 여정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 혼자 가면 두려운 길이겠죠. 하지만 주 예수와 함께 걸어가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한 여정이 행복한 여정이 되는 거예요. 넓은 문, 넓은 길, 행복한 여정일 수 있겠죠. 하지만 나홀로 그 길을 걸어간다라면, 그리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길이 오히려 두려운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주 예수와 동행하며 날마다 그 기쁨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셔서 다시 한번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님 찬양.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자유할지어다. 내 영혼아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의 모든 두려움들을 쫓아내며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울 때는 타협해야 할 때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할 때임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렵게 하는 온전치 못한 부분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나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